자,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요. 좀 이따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상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품삯 이런 거하고 경기에서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상. 요건 월계가 아니죠. 요거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좀 이따 그 문제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천국에 가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구원과 상급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게 5가지 아니냐가 나오는데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다 그 말이죠. 나는 자유롭다. 나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음식 사실. 나처럼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거죠.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또 아니냐? 나는 사도다. 세 번째,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행전 9장에 나는 봤다 이거죠. 그 뒤로도 주님이 자꾸 나타났잖아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도로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으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열매가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서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음 사역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주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그것이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나는 사도로서 가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느냐? 지금부터 잘 보세요. 4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로서 바울은 자유롭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나는 여기에서 다른 사도인데 다른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다른이 아니라 남은이 남은. 그때 많이 사도들이 이미 죽었어요. 요 시기에 벌써도 많이 흩어져서 죽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은 사도들입니다. 남은 사도들은 베드로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사도들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남은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신약 성경의 저자인 야고보, 유다, 이것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 유다서, 이것은 친동생.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에 대한 다른 이름이죠. 아람어식의 이름이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도 그러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러고, 남은 사도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사도 요한은 장가를 안 갔다고 그래요. 장가를 안 갔다고 그래요. 전례에 의하면 결혼 안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뿐만 아니라 바울도
장가를 안 갔을 가능성 조금 있긴 있으나 장가를 안 갔다는 것이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그 전례대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네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복음 전도 팀하고만 이렇게 다녔죠. 1차 전도에 바나바하고 다녔잖아요. 2차 전도 때 실라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듯이 어떤 그 전도 팀을 데리고 다녔는데 바나바와 다니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바나바와 다니면서도 일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면 고린도 교회에게 내 선교비를 좀 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을 해가 바나바하고도 함께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18장 읽어보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 이달리아에 있었는데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의 부인이 브리스가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그 이탈리아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 돈을 안 받고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가 탁 볼 때 저분은 그릇이 틀리다는 걸 딱 알았어요. 저분은 그릇이 틀리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분이 이렇게 일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온전히 복음 전파에 지치고 힘들잖아요.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게 힘들 것 같으니까 브리실라 아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가 당신에게 선교비를 댈 테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 댈 테니까 그 방면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비를 선교비를 누가 충당했냐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죽을 때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다는 부담을 못 했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선교비를 부담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비를 2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선교비를 부담했지 1차 전도 여행 때는 처음에 가져온 돈이 떨어져서 다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부인까지 데리고 오면서 교회로부터 생계비와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가족의 부양까지 다 할 수 있는 돈을 다 받고 복음을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너희들로부터 응당 당연히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혹시 누가 될까봐 저 사람은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뭘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들을까봐 복음은 그냥 값없이 준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절대 고린도 교회는 돈 한 푼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달라가지 않고 너희들도 나를 섬기지 않아서 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내가 사돈이 아니니 이런 말들을 짓거리지 마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스스로가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돼가지고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형편을 생각해서 요구 안 하잖아요. 요구 안 하면은 응당 그런 줄 알아. 당연히 그런 줄 알아. 나중에 그래가지고 조그만 뭐 하면은 목사가 함부로 돈을 쓴다고 흔들어. 이게 망할 짓이에요. 이게 망할 짓.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다 상급을 잃어버려요. 싹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집사님 저 양복 한번 해주세요. 나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 과연 목사님 이번에 제가 목사님 그래도 5년에 한 번씩은 제가 양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가시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 형편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무슨 목사가 그걸 권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안아버리니까 나중에는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결국에 그게 오고 가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오고 가야 사랑이 있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애정도 없어. 무슨 문제 생기면 목사 이 새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 양복이 얻어 입고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많아요. 전혀 나는 그런 게 욕심이 없어요. 세상에 정말 저는 오직 천국 이외에 욕심 갖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뒤에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요 뒤에 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권리가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너 잘못 썼다, 너를 내가 취조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 말이야. 나중에 당연히 그 주의 종을 섬겨야 될 영적인 이 말씀을 주는 자를 육적인 것으로 섬겨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골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끝에 올라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 천국 가보세요. 상급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서 만약에 목사를 대적했다, 자손을 파멸시켜버립니다. 2, 3대.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대적은 못할 망정 우리는 늘 대접하려고 제가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부양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 돈을 주시오, 성교비를 주시오, 생계비를 나에게 주시오. 베드로도 아내까지 다 생계비를 다, 가족의 부양권까지 다 생계비를 달라고 해서 다 이게 전도를 했는데 나라고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초신자들이 목사가 돈 밝힌다, 뭐 옷 밝힌다 그럴까봐 이 얘기를 내가 안 하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중에 그렇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그것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리는데 이것이 결국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킬 수 있는데 나는 혹시나 그럴까봐 내가 복음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까지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은 그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이죠. 얼마나 막 쥐어 뜯은지 몰라. 그래서 그의 변호서로서 고린도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절반 정도가 그 변호한 얘기예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제가 후회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달라고 얘기를 할 걸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이게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군대에 가니까 험악한 군대였어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저녁마다 두들겨 팼거든.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어요. 저녁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살아남을까? 내가 살아남을까? 막 그랬는데 결국 내가 고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밑에 사람을 이제 봤잖아요. 내가 사수고 이제 부사수로 내 밑에 사람 쫄병을 받아가지고 내 인수인계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위에는 그냥 얼마나 나를 갈구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아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다 해줬거든요. 나중에 어떤 줄 아세요? 내 말을 허 이래요. 나중에 내가 제대할 뻔해보면 내가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맥혀. 아예. 처음부터 때려 잡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새끼 나면은요 때려 잡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때려 잡아야 된다. 어릴 때 때려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커서는요 완전히 기어오릅니다.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렸을 때 그걸 못하면 그건 못 이기잖아요. 평생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게 인간은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근데 저도 요즘에 그래서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내가 헌신하라, 목숨 바치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즘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이고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개인을 무슨 자랑하기 위한 내 개인을 섬기라고 하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도를 바라볼 것인가, 복음을 전파한 복음 사역자를 바라볼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네 가지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계비와 선교비를 달라할 수 있다는 증거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자, 첫 번째 7절입니다. 일반 관습에서도 이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7절. 누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첫 번째, 내가 일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선교비를 다해서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할 수 있다. 그렇지 현재는 않고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증거로 일반 관습도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군대를 가게 되면 자기가 돈을 내고 복무를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봉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전쟁에 가면서 그 엄청난 많은 이걸 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지 않느냐. 두 번째는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재배하는 거 심고 가꾸는 것이지 그걸 먹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 농부가. 세 번째는 뭐냐?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그 양떼의 젖을 먹기 위해서 양떼를 기르는 것이지 그건 나는 안 먹기 위해서 기르는 것은 없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규정인데요. 율법의 규정은 8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따라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요. 기록되어 있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신령한 것을 씨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좀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른 이들로, 그러니까 직접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던 자들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걸 좀 달라고 하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영적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도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이제 재배하기 위해서 땅을 갈거나 또는 곡식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어떤 소가 있잖아요. 소가 있는데 그때 소가 있으면 소 옆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벼는 아니죠. 그건 버리겠죠. 배가 고프면은 가다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못 먹게 하려고 소의 입에 망을 씌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하는 소에 왜 망을 씌우느냐?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에는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만을 두고 얘기한 것이 있겠느냐?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가 부양받을 권리가 복음 사역자들은 부양받을 권리가 일반적인 관습에도 있고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관련된 일입니다. 13절 읽죠.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일을 섬기는 것은 레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겠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은 이들은 따로 기업이 없잖아요.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주고 그들의 허드렛 일을 해서 결국에 제사 지내는 일에 이렇게 수고한 이들인데 이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서 먹느냐? 이게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자,
민수기 1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민수기 18장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는 일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아요. 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목사가 월급을 많이 가져간다느니 뭐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 일을 함으로 그들이 받을 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을 이렇게. 그래서 이 규정을 우리가 한 번쯤은 뭐 이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8장 8절부터 볼까요? 18장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들었다 놓은 거예요. 이게 거제물입니다. 들었다 놓은 걸 거제물이라고 해요.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아들의 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줬다. 들었다 난 거. 성도들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바친 것 중에 들었다 나는 곡식이겠죠. 이런 거. 들었다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다? 그것을 갖다 태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 제사장과 그의 아들,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9절 지성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기름과 간이나 뭐 이런 것은 콩팥 이런 것은 태워서 보내지만 나머지 고기는 태우지 않아요. 그럴 때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제사장 몫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속제제로 드린 제물이나 속건제로 드린 중에서 하나님께 불태우지 않는 부분은 다 제사장이 가져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10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요제물이라는 것은 이 거제는 올렸다 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요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제물이에요. 들었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도 될 수 있고 뭐 천건 찬물제물도 될 수 있고 뭐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요제물인데, 요제물이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의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지니라. 또 12절에 그러니까 아까 소제, 속제제, 속건제, 거제, 요제를 누구한테? 제사장이 돌리라 얘기를 했고요. 12절에 보니까 첫소상 첫 열매도 제일 좋은 기름, 포도주, 곡식.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은 3대 첫 열매예요. 그 열매도 주었은즉 이 모든 열매도 이 제사장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돌릴 게 엄청 많잖아요. 17절에 보도 소도 그렇습니다. 소도. 이 아까는 기름, 포도주, 곡식은 식물이라고 한다면 17절에 보게 되면 소, 양, 염소도 이것도 결국에 이 돌리게 된다. 19절에 보니까 영구한 몫으로 이것을 돌린다며 소금 언약으로 해놨어요. 왜 그러냐?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기 때문에 내게 바치는 것은 네 것을 이렇게 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성막에 물두멍에다가 물을 길어 오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누가 할까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번제단에 태워서 재를 버리는 일은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성막을 이동하는데 옆에서 짐 싸주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중요한. 이렇게 말.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게 제사장을 보조하는데, 그럼 레위인들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 또 나와 있어요. 21절. 레위인들은 11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드린 11조.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6절 28절에 보면은 11조는 제사장이 또 드립니다. 레위인들이 11조를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를 받잖아요. 올렸다 내리면 돼요. 거제물은 11조 놓았다가 올렸다 내리면은 하나님께 바쳐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레위인도 백성들로 받던 11조를 또 제사장이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고린도 9장에 들어와서 13절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제단에서 참여하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인 지금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은 안 쓰고 있어요. 그것을 권리를 다 안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엄청 오히려 더 공격을 당해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편지를 쓰고서 천국에서는 내가 그렇게 안 쓸 걸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하고요,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해를 못해. 사람은 더 자기를 낮추고 있고 한데도 몰라. 왜? 저게 약한 모양이다, 나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의 종이요 기도해버리면 기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더 이상 나가면 내가 안 돼요.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고 좌우지간. 그렇지만 좌우지간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울은 일부러 혹시 자기가 무슨 권리나 주장하고 먹을 것이나 밝히고 옷이나 밝히는 사람일까 봐 복음이 누가 되지 않도록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바울이 그러면 이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냐 예수님의 명령이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혹시나 복음에 누가 될까 봐.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 14절 보니까 주께서도, 여기에 주님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구약을 인용한 것을 제외한 모든 주님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다 예수님. 전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령을 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의 도움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이해를 위해서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금이나 은이나 전대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배낭에 옷 두 벌이나 신과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다요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렇게 섬길 거니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을 또 열어볼까요? 이런 설교는 많이 들으면 안 돼. 목사님 맨날 지 요구한다 막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니까 절대 이거 어쩌다가 일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자, 10장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볼까요? 10장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죠.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다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그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명령까지 해놓았다. 그런데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